오케이.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 새해 첫 시리즈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시리즈, 뉴 시리즈로 저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좀 깁니다. 내용이 길어서 그 한 과를 다 끝마치기가 조금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큰 3번 중에 2번까지 마쳤고, 사실 마지막 3번을 마치지 못했는데 그 뒷부분을 복습과 함께 마무리 짓고 오늘 저희들 새로운 제2과 저희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첫 번째 시리즈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그렇죠, 그 노예 속박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참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신 것을 저희들은 이미 듣고 배운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프레셔, 압박이라든지 어떤 무거운 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죄의 어떤 굴레에 우리가 여전히 묶여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그런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또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원하고, 또 그 모든 건져짐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희들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 출애굽기 1장 1절로 10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는지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저희들 뭘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배경, 혐오스러운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사회 문화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게 호의적이 않았습니다. 원래 이집트는 요셉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또 그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잘 다스림을 받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요셉을 알았던 17번째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죠. 이 이집트 왕조가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왕조로 넘어가면서 요셉이 죽고 그 다음 왕조로 넘어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강성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늘어난 이 백성들을 보고 저들의 강성함과 늘어남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해서 위협을 받았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 이집트의 왕이 오히려 미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자 그것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잔혹하게 대함으로써 감히 기어오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요셉을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 인구 산하 제한을 위해서 남아 아이를 미리 죽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 강력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치리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 상위의 권위, 더 높은 권위에 반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또 우리가 합법적으로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어지고 갈등이 있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다시 몸으로 오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세 번째 그 백성들에게 불공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며 신뢰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대접과 처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고역과 잔혹한 엄격한 처사에 대하여 그들의 고통이 정말로 극에 달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늘 그들과 함께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음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찾아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본 것은 바로 해를 끼치는 문화입니다. 혐오스러운 문화뿐만 아니라 해를 끼치는 문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들이 어떻게 견뎌냈고 또 산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며 왜 그랬냐면 보다 높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들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 새벽기도 때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be careful 해야 되지만 not fearful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 환경,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강력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우리가 가장 최우선주로 충성하고 그분에게 가장 합당한 사랑과 존경과 예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길 원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믿음의 삶에서 변명하거나 타협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부복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다루었고요. 세 번째,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그 순간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지난번에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바로 도움이 되는 손입니다. 도움이 되는 손. 지금 조금 늦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신 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공부를 복습하고 하지 못한 분들을 마무리하고 오늘 저희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움이 되는 손입니다. 심지어 노예 속박 아래에 있고 증오와 미움을 받던 세대에 살고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들에게 벗어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피할 길, 그 속박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산파들로 인한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열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기 전에 수십 년 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종 가끔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속박 아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 자녀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훨씬 전에 먼저 건져낼 자, 구출자를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약속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바로 그들을 건져낼 만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려 8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불리는 사람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저들을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그 사건, 바로 훨씬 전에 8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구출자, 저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의 악한 왕으로 인하여서 남아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며 보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믿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목숨을 걸고 했지만 단순한 우연이나 인간적인 생각 그 이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할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필 당시에 수많은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보호하고 살려두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림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첫 번째 그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손은 부모님의 손,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의 보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파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산파로 하여금 산에 남아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명령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부모가 직접, 그 아이를 낳는 부모가 직접 자신의 산의 아이를, 남아 아이를 강에 던져버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파라오가 자기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란 어느 백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산파로 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직접 부모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남자아이를 다 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히브리 부부는 한 산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정말 어쩌면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마침 이 이스라엘 부부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가 모세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어의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려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모세가 있는 그 궤죠,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도 아님. 왜 몰랐겠습니까? 이미 만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번에 그 아이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나라의 왕이 명령함으로 벌어진 일임을 알았죠.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바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그 명령을 내린 이집트 왕의 딸, 이 공주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또 더불어서 죽일 수도 있고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일게 하셨죠. 불쌍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므로 모세라 하며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모세를 보호할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히브리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나라 전체에 내린 명령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부모님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분명히 그저 어떤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 부모의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재정 물질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관계나 또 어떤 악한 왕이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등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하고 초조케 하고 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데, 항상 중요한 키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때 다른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유명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겠죠. 이 모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생각을 고정해야 할 곳에 고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신뢰함으로 나를 던져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하는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위한 작은 궤를 만들어 나일강과 부들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유심히 딸을 통해 살펴보게 하죠. 이 나일강은 원래 악어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달밖에 되지 않은 이 갓난 아기에게 강가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죠.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로 궤를 만들어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에 진흙과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도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였던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행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의 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시편의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어떤 상황에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어느덧 내가 그리 말했던 또 암송했던 그리고 내가 주장했던 이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무엇인가를 더 두려워하고 다른 것이 나를 구출해주고 다른 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구출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모의 보호로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섭리적인 보호입니다. 섭리적인 보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마침 파라오의 왕의 딸 공주가 강가에 있었죠.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삭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이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 부모인 어머니가 아이를 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명령을 내린 그 왕궁에서 그 공주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바로 이 모세를 보호하게 하시고 이 모세를 건져내게 하시고, 더군다나 그 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케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발견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당시 사회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다른 부모와 달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호할 수 있는 어머니를 준비하셨죠. 때문에 모세는 어릴 적부터 유모, 사실은 친어머니죠. 이 친어머니인 유모로부터 요게벳으로부터 참 하나님, true God,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로 궁정에서 후에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훈련과 모든 교육을 받고 준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가 공부한 목적, 그가 준비된 목적, 이 세상의 살은,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과,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그 뜻, 목적을 이해함으로 균형을 맞추게 되고 그 땅, 그 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는 차세대 리더, 바로 무엇입니까? 구출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용하시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악한 세상과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비록 우리가 코비드에 있다 할지라도, 팬데믹 상황에 수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건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좋아져야지만, 여러분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야지만, 여러분 환경이 갖추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의 3장 5절로 6절에 우리에게 주의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손 밖의 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손 놓고 넋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인생의 먹구름이 끼고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러한 순간을 겪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때문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세상의 법칙이 성경과 반대될 때여도 말이죠. 나라의 왕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도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돕고 있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게 되면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생각해 줍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그 생각이 참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안도감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나를 생각해 줍니까?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은 바로 주 한 분이시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출자이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께서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저희들 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다라는 주제였고요. 이제 오늘 저희들 두 번째 시리즈로 이제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리즈의 제목은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그리고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그리고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나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바로 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름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겸손케 만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역사하는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이도 우리가 없이도 그저 아무것도 아닌 돌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돌이 없어도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필요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할 때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결점, 단점, 또 우리의 많은 허점 그리고 실패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고려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배울 때 우리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는 오늘까지 해서요.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를 보호하심으로써 이집트의 속박 아래 거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속박에서 건져내시려 이미 80여 년 전에 준비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집트에 있지 않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궁정에서 자라났던 모세가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어야 되는데 불과 3장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모세는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다. 또 백성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모세는 사막의 뒤편에 있는 시내산에 숨어 지내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결국 모세는 어떻게 이 사막의 황량한 사막의 황폐한 땅인 이 사막의 뒤편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곳에 있습니까? 모세의 삶을 통해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왜 지금 모세가 삶을 통해서 이런 연속적인 사건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모세는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분명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왕족입니다. 어쩌면 차세대의 대통을 이어받을, 왕권을 이어받을 강력한 존재였죠. 오히려 그는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과 동일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평생을 어렸을 적부터 40세까지 이집트에서 자란 교육을 받은 그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궁정에서 이집트 왕족의 신분으로서 모든 특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자신이 자란 환경과 사회 문화 가운데 잘 섞여서 동화되어서 남은 인생을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쉽게 즐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이 세상과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섞여 살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내셨을 때 그저 이 세상에 쉽게 살아가며 즐기며 쾌락 가운데 정말 안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동화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충분히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집트 작업 감독관을 살인합니다. 모세는 노예로서 혹독하고 잔혹하게 취급받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who cares? 내 일이 아닌데 내가 굳이 오지랖 넓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방관하고 그냥 바라보고 무시하고 관심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이집트 작업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들을 매질하는 것을 보았죠.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감독관을 살인하지요. 세 번째, 모세는 이 살인 이후에 이집트에서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사실은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칩니다. 모세가 살인했다는 소식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집트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한 자를 찾아내어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뿐만 아니라 모세는 미디안으로 가서 정착합니다.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모이는 우물 옆에 지금 와서 앉아 있지요. 모세는 이드로의 7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집에 모세를 초대하였고 이 고마운 일로 인해서 모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후에 이드로의 딸들 중에 십보라는 딸과 모세는 결혼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매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죠.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무려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1, 2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시간이 흘러 40년 동안 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집트 궁정에서 몇 년을? 40년. 태어나서 40년을. 그리고 살인하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몇 년을? 40년을. 또 다른 40년을 보내게 되죠. 속박에서 자기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는 끔찍한 이 살인죄를 범함으로 자신의 기회를 날려버림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여겼죠. 구원은 무슨 구원, 구출자는 무슨 구출자. 이제 사람을 살인한 자기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다시는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설령 모세가 살인하여 도망가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모세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린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한 적이 많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린 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 속에서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에 차 자기를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를 포기하고 버리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결코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의 성경 대학교로 보내어 그곳에서 자신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모세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가 처음 생겼을 때, 골프라는 스포츠가 처음 생겼을 때 이 골프공은요, 지금 골프공은 아주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그 공으로 맞으면 아프겠죠? 때로는 피나겠죠? 때로는 그런데 처음에 이 골프공은 아주 부드러운 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골프 선수와 그 골프 회사는 곧 이내 겉만 번지르르한 공이 결코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공격학에 대한 연구조사를 거듭한 후 골프 회사는 공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날아가기 위해서 공의 표면에 조그맣게 움푹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날의 골프공을 보게 되면요, 매끈하긴 것이 아니라 그 공 전체에 뭐게 되니까 곰보처럼 그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에 이러한 딤플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고난들을 모세에게 허락하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멀리 곧장 나아가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곰보 같은 상처들을 허락하십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매끄러움 가운데 세상에 동화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정말 더 멀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방향대로 올바른 방향대로 유일한 생명의 길도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모세가 광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속박과 고난으로 인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출자를 예비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이른 새벽 아침에 그 아침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에서 고난을 당하고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갓난 아기 때부터 예비하셨습니다. 훨씬 전부터 예비하셨죠. 그러나 구출자야 하는 모세는 지금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지도자 중에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대신 구원자 대신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배우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 도움 되시는 구출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 오늘 이과를 통해서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실수로 죄로 인한 첫 번째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를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셨을 때
아주 흔하지 않은 방법과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타야 되잖아요.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것을 다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따가 아까 본문에서 봤듯이 모세가 이게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보고 다가오는 그 모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소통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나타나심입니다. 현현하심, 나타나심.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는 누구이셨습니까? 이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기록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던 어떤 가브리엘 천사나 다른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천사들이라고 해서 모든 천사가 다 천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천사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재현으로 간주되어집니다.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초기 사역에 앞서 먼저 일어났던 예수님의 육체적인 현현인 것이죠. 주의 천사는 바로 이 본문에서 주의 천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거리를 두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개인적으로 접촉을 가지시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과 자신의 백성과 매우 가까이에서 소통하시고 접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인간인 우리에게 접촉하시고 소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뿐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소통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참으로 참된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이런 소통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소통에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누군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왜 대화가 안 됐습니까? 왜 저 사람과는 대화가 소통이 안 됩니까? 첫 번째, 자기 말만 합니다. 말이야, 소통이란 건 주고 받아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하니까는요 도대체 이 사람 말을 듣자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또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통하기 위하여서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천사로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기 드문 기이한 방법으로 불붙은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불붙은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위대함, greatness,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 말하고 있죠. 욥기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시느니라. 시편 77편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데 밝히 보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임재와 위대함을 나타나셨을 때 항상 이것은 항상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저 표적이나 기적이 아닌 구원하여 건져내고자 하는 자신의 메시지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표적을 나타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요.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교회 예배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임재의 순간을 경험하곤 하죠.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의존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한 메시지와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표적을 구하고 어떤 이상한 현상에만 집중을 하지만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나타나심,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세로 하여금 다가오도록 초청하는 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4절 오늘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면서 점점점 다가오죠.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한 번도 모세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가르쳐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인구가 많아서,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기억 못하시겠지가 아니라, 왜 그러잖아요. 왜 한 반에 막 60명씩 어렸을 때 있으면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반에서 존재감이 있으면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가 그 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론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겠지만 존재감 없이 있는지도 몰랐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알고 기억하시고 상관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물론 구약처럼 모세처럼 에노가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전도의 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드리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모세가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께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매주에 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과연 몇 명이나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이 사실만 알더라도, 우리가 깨달더라도 그 모든 말씀의 현장, 그 예배의 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산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로 분주하며 바쁘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 집에 있으면요, 집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누구야 누구야 부르는데요, 대답을 안 합니다.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뭔가 다른 일에 전념되어 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노는 일이라든지 어떤 일에 이미 그 귀와 마음과 생각이 선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도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길 원하시지요. 그러나 들리지가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 않냐면 우리가 먼저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도 가까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가 더 멀어지는 것이죠.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죠.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이 같이 동일하게 한 구절에 쓰였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가?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그 관계를 막아서는 죄가 있기 때문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오직 주께만 고정되고 주님으로만 전심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유명함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물질을 늘리는 것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기타 등등 수많은 이성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에게만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어쩌면 모세도 그 살인한 사건 이후에 몇 년이나? 여러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요, 여러분 강산이 4번 바뀐 세월이지요. 아마 추측컨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는 스스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옛날에 그 화려했던 생활은 그냥 꿈 같은 시절이었고, 지금은 냄새나는 양떼를 치는 그저 양치기에 불과하죠.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40년을 양치는 일에서 여러분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소원이 있고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겠죠. 어쩌면요, 어쩌면 그 많은 버려지는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무뎌진, 잃어버린 관심을 끄십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관심을 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2가지 속성 또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셨죠. 첫 번째는 바로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거룩하심.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바로 그분의 홀리니스, 거룩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 곳이 거룩한 곳임을, 그래서 그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저 단순히 그냥 나무에 불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그분이 계셨죠. 그분이 선 바로 그곳이, 그 땅이 가장 거룩한, 바로 그분의 거룩함이 묻어나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있으므로 그 주위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교회가, 그 개인의 삶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그 주님,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땅에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임재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거룩함에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거룩함을 포기하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합리화하며 거룩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와 모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예배의 거룩함이 그저 형식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그 예배 경배의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모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에 나타날 수 없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캐주얼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경배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도 그냥 성경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Holy Bible, 거룩한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Holy Bible. 그리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땡,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99%가 정말 다른 생각, 정말 엉뚱한 생각, 정말 오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그저 구원받고 그냥 땡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성별되고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이해하고 완벽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의 근거를 두고 매달리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심, 두 번째로는요, 불변하심입니다. 불변하심. 오늘은 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불변하심. 이 본문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거룩하심 외에 또 다른 속성, 특징은 바로 그분의 불변, 변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선조들과 하신 언약과 관련하여 당신의 불변하는 속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다르고 이삭 때 다르고 야곱 때 다르고 우리의 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변하시지 아니하는, 바로 절대 불변하시는, 여전하시고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은 모세의 선조들이 섬기고 예배했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신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결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자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제 그 왕자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보혈이 없이는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누구라도 죽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둠으로써 그리고 우리들의 죄들이 사면을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직접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모세 역시 그럴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그곳에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그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그것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이루고 계신지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번, 3번 나머지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해서 새벽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 듣고 계신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변명하고 또는 우리가 게을러 미루기보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대로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귀한 주중의 모임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참 우리가 자격이 없고 또 연약하고 허점과 또 연약함과 실수와 참 죄와 참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기회를 주셔서 참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고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 안에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고 드려짐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저희들 3분의 1 말씀 다루었는데요.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저희들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또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를 더 배우기 원하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들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또 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기도로 또 만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요새 기도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또 여러분 이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